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편. 시편 3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사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지상에서 스스로 악한 길을 서고 악을 거스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사람과 짐승을 보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공격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졌으니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36편의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소개할 때는 유독 이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servant입니다. servant, 종, servant, 섬긴다, 돕는다라는 뜻의 serve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주일날 썬데이 서비스 하잖아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임이 바로 예배인 거죠.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종이 등장하면 반드시 주인이 또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36편의 표제어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길래 다윗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특별하게 붙여질 수 있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표현이죠.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우리 시편 1편부터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죠. 오늘 말씀, 우리 시편 36편의 말씀도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들의 연속입니다. 죄송합니다. 10편 36편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몇 가지 나눠보면 악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볍게 그리고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육체적인 힘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말 반대겠죠. 돈이나 권력이나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더 형편없이 여기겠죠. 그게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악인은 네 번째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틈만 나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자랑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자랑 속에 그 사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또 악인은 거짓말과 악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죄악과 속임의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삶의 중심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악과 연합하고 또 악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면은 아무 짓이나 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죠. 악인들은 거짓과 속임을 저지르면서 심지어는 침상에서조차도 악을 도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남을 갖다 넘어뜨려서라도 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더 나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침상에서도 항상 악을 도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특별히 악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의인은 당연히 언제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간청합니다. 그 간청,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온 우주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격, characteristic, 하나님의 성격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인자와 진실입니다. 어쩌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헤세드, 인자하심. 에메트, 진실하심.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6절 말씀 볼까요? 주의 의는 하늘과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의 속성이 더 나옵니다. 의롭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 있는 자들, 그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밑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속임과 거짓으로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악인들 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무력한 짐승들, 어떻게 보면 짐승들 너무 좀 무력하잖아요. 그 가여운 짐승들, 연약한 사람들과 가여운 짐승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끊임없이 헤세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아침도, 새벽 제단도 주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세상에서는 빛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을 본다는 거죠. 희망을 보고 꿈을 보고 미래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어떤 분은 시편을 요즘에 같이 읽으면서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좀 꿀꿀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인자하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보면 모든 다윗의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또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착한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목동의 시절이든지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 시편 36편 표제어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나마 최고의 욕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최고의 찬사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세상에서의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 나렌드라 자다부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이
자린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거 줌으로 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네요. 네.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에는 카스트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게 4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도에는 이 4계급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4계급 외에 수만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브라만, 또 귀족 계급이었던 쿠샤트리아,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인인 바이샤, 상인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수드라는 노예 계급 아닙니까? 이 4계급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수드라 밑으로 수만 개의 계급이 더 있더라고요. 와, 이 수드라 그러면은요, 그래도 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예전에 학창 시절에는 꿈도 꿨어요. 제가 수드라가 되는 꿈도 꿨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드라 밑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계급이 더 있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수만 개의 계급 중에서 인도의 카스트 계급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합니다. 달리트. 불가촉 천민. 달리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책의 저자인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어떤 그 큰 기업인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도 달리트 사람이에요. 달리트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와서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달리트 사람이에요. 이 달리트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몸이 닿거나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다, 이 방 안에서. 그럼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 소위 그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달리트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사회, 이 인도라고 하는 국가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고요. 지금도 이 달리트 존재가 굉장히 심해요. 사회도 그렇고 이 달리트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달리트라고 하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이 달리트 사람들도 나는 달리트라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해 라고 받아들이고, 사회 전체가 너는 달리트이기 때문에 막 천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 달리트들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생애에는 잘 태어날 거다. 달리트 계열이 아닌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을 보면은요, 그들은 동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서 취급을 받습니다. 뭐 책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달리트 아이가 빵을 도적질해서 먹다가 주인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몽둥이로 매를 맞는데 막 피범벅이 되고 나중에는 머리도 막 맞아서 너무 심하게 맞아서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죽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 조그만 애, 10살 아래 아이인데도요. 그 배고파서 먹다가 죽은 건데 그렇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길거리에서 깡패들에게 달리트 여자가 겁탈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달리트입니다. 수드라 사람들, 노예 계급이었던 수드라, 브라만, 쿠샤투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런데 이 수드라의 노예 계급은 이 달리트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에 가까워요. 아프리카 난민들보다도 몇백 배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인도의 이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달리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달리트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게 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읽어보면 그냥 질식할 것 같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온 사회의 노예, 종, 진짜 종이 누구냐면 달리트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세계에서 이 성경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매력적이죠. 얼마나 매력적이면 목사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까? 주의 종, 주의 종. 뭐 어떤 때는 뭐 잘못하면 주의 종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종새끼 뭐 이렇게까지 하나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목사에게도 주의 종이라고 말을 씁니다. 근데 목사들도 대부분 받아들여요. 아마 사회에서 저 사람 종이야 그러면 싸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분은 주의 종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들은 화내지 않아요. 아, 왜 나를 종이라고 부르냐? 뭐 승질내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주의 참 종이야, 참 종이야 그러면 되게 좋아요. 들을 수만 있으면 오히려 많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시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멘 그럴 겁니다. 저 종 아닙니다.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이 신앙에서는요, 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묘비석에 누가 죽었는데 묘비석에 하나님의 종 아무개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아틀란타 동네에 어떤 한 묘지에 갔는데 그 묘지에 보니까 묘비석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 아무개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바라보는데 야, 참 좋다. 여러분도 이 다음에 한번 그 묘비석을 쓸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사랑이 많고 뭐뭐뭐 쓰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 여기 잠들다. 그러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종이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항상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춰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항상 말석에 앉으라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무릇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servant leadership, 항상 종의 리더십을 강조하셨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과 동행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덧입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에메트, 진실하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셔서 축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시고 덕이 많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심령도 거저 왔다가 거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이 6시에 드립니다. 요즘에 그 새벽 예배는요, 그냥 이불만 걷어치면 쉽게 지각하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변치 않게 굳게 가지시고요. 내일 그 새벽 예배도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세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메어 달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딸 온유 하나님 10월 7일 날 눈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맑고 깨끗한 눈 주셔서 엄마 아빠의 예쁜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자매 딸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긴 싸움에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종옥 권사님 또 우리 귀한 우리 주진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줄리아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손을 수술해서 많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손을 주시고 그 두 손과 발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